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두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있다 그랬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열매가 있고, 또 서로를 힘쓰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 최선이라는 것이 바로 성숙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또 잘 되리라는 요행수를 바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숙의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더 이상 후회가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자기의 영육 간에 또 건강한 삶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 노력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거기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는 2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신앙생활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한 줄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음식과 하나님의 사업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관심이 지금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은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산다,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또 저렇게 의식을 행하면 잘못 믿는 거다. 전부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그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꾸로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뭔가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최선이다라고 자꾸 차원을 우리 사람에게 맞추고 이 땅에다가 맞추고 보이는 것에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진전이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사업이 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 간단해요. 뭐 거기에 이유를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그냥 행동으로 그걸 막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고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이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복음을 다 주셨고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는 영적 성인이 됐어요. 율법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진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준단 말이에요. 가장 여기에 방해되는 게 나의 자아예요.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려고 하는지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여기 사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속된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엘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바로 베드로의 그 참견을 듣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한다. 너는 사탄에게 지금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 자체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일이 뭐겠어요? 천지를 창조해서 그 창조를 완성하려는 게 하나님 일이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구원시켜서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 완성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모든 걸 집대성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이 뭔 얘기하고 있냐고. 진리는 창조에 있고 진리는 구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그 창조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가치관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일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성령의 깨달음과 이끄시는 영적 동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왜 안 되냐? 내 자아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내려놓으라고. 제발 나를 내려놓으라고. 순간순간 우리 자아를 부정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자꾸 내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돼. 그거 안 되고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두 번째,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그 계획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배려의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배려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가 이게 선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만물에 죄가 없어요. 만물에 선악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개인차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율법의 사람, 복음의 사람, 각각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의 자유로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막 율법을 무시하면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아직도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차원, 믿음의 강도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그 배려가 필요하다. 복음으로 자유해졌다고 해서 자기의 자유로 남을 똑같이 판단하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야 되지만 함께 끌고 가야 될 사람 간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결국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란, 선악이란 말은 사람 간에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면 선한 거고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악한 거예요. 아직 차원이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억지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함께 가야 될 때 어떤 방식이 아름다운 거냐? 미숙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모질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따라잡으라고만 훌겨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기를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우상에게 바쳤던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먹어.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처럼 내가 안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안 먹음으로 그 사람도 나도 죄를 같이 안 짓고 스텝을 같이 밟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저 사람에게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되도록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숙이다. 여기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 콤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실족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절제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의 과정이고 그게 최선의 삶이다. 세 번째, 22절, 23절에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제 남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어떻게 최선 다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입증된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비춰봤을 때 조금도 내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뭔가 죄에 대한 그런 해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 말은 입증, 도키마조, 입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객관적으로 나 혼자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비춰봐도 거리낌이 없고 또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 진리 앞에서도 그것이 입증된 믿음이라면 그때부터는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해야 된다. 사람은 확실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잘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자기를 또 자꾸 의심을 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 또 모든 진리와 공동체 앞에서도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우리가 바르게 잘 그 믿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틀림없는 믿음이다. 그러면 나 자신도 나를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 입증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헌신, 충성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관습에나 또 내 자신의 의심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 알았으면서 확실히 입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건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지켜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이 최선은 부족한 자들을 배려해 가면서 함께 끌고 올라가야 된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확인하고 거기에 최선의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